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처럼 저희 식구들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지각하겠다고 손님에게 문자 보내고 오전 11시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뭐 많이 아프거나 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동안의 피로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저희 5식구가 모두 한가한 오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툴툴거리면서 심술도 부리고,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11시쯤 교회 나왔다가 오후 2시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진료도 받고 새로운 약 처방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요즘은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신 편입니다. 식사도 예전보다 잘 하시고 아프단 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덜 하시는 편입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 중이시던 장로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5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건강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준 우리 교우들께 고맙고 또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 주신 우리 장로님과 가족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 중에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고,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음력으로 계산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죠.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원래 6월이란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나요? 이 6월이라는 의미가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은 6월절과 연속해서 그 날짜가 계속 이어져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킨 후 아주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인 15일과 일곱째 날인 그 마지막 날인 1월 21일에는 성회로 모였고 모든 일들을 쉬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는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무교절 후 첫날이냐, 아니면은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후 첫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안식 후 첫날을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의 기간 중에 들어가는 안식일 후 다음 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좀 더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교절 기간 중 안식
100일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이날 그 초실절 날 이스라엘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의하면은 이때 제사장은 그 보리를 볶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소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출애굽기에서 소실절은 77절과 같은 날로 보기도 합니다. 77절과 초실절이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읽은 레위기에서는 초실절을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77절과는 구별된 날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는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7절이 있는데 이 77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날인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고, 그래서 이 77절을 우리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이후 10일,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77절이잖아요. 그 77절 날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건들이 이 77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깝고 익숙한 절기가 바로 이 7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이제 7월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7월 1일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전국에 이 나팔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민수기 29장 1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팔절에도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죠. 노동하지 않았죠. 안식했죠. 그리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느헤미야 8장 2절에서는 나팔절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뭐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관지어서 나팔절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장 경건한 날로 지킵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한 해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고 정리하고, 또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광야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모두 이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년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써 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인데 이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1 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리셋하시는 날이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들, 실수와 허물들을 이날 다 용서하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다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리셋하시는 날이 또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희년이죠, 희년. 그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희년은 이 속죄일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리셋을 하시는 날, 또 실제적인 리셋을 하시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여름 농사를 수확하고 저장하는 때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초막의 다른 이름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이 보통 초막을 치고 실제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 주변에다가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데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은 초막을 짓고 누웠을 때 별이 7개 이상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막이 아주 좋은 초막, 잘 쳐진 초막이 아니라 엉성한 초막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별이 7개 이상 보이도록 초막을 치는데 이게 그 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쉽겠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어렵겠고 그럴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 별 7개를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별 7개를 담으려면은 아무래도 광야로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초막절에는 별 7개 이상 보이는 허술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조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파종하고 돌보던 밭과 작물을 7년째는 쉬게 하셔서 사람뿐 아니라 땅도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그래서 7년째가 안식일인데 7년이 7번이니까 49년이잖아요. 그 49년 다음 해이니까는 50년째 되는 해.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금 다른 의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77이 49, 49년째 그때를 희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땅을 1년 동안 놀리느냐 2년 동안 놀리느냐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안식년이 돼도 땅을 쉬어야지 되는데 희년이 돼서 또 쉬면은 2년 동안을 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의견들은 서로 있는데 뭐 저는 그냥 말 그대로 7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공포가 되고 모든 땅은 주인을 찾아서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가 처음으로 원상복귀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안식년이 리셋이다.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리셋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희년이야말로 근본적인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가 원상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은 자유민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파산을 하고 자기 땅을 팔았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땅을 다시
되찾는 해, 그 해가 이 희년입니다. 혹시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이 희년이 되면 원래의 신분,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희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자기들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그 상태, 처음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부분인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랬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거기에다가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어떤 농사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신앙들을 새롭게 했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에는 쉼, 회복, 이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했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안식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들의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안식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주셨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주셔서 안식일에 안식하면서도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1년을 안식하게 되는 안식년 전해에는 2년치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희년은 2년을 연달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로 전에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 2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 희년 전에 안식년을 시작한 전해 그때에는 3년치의 수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안식년도 보내고 희년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안식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거의 1년가량을 머물면서 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고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에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함으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곡식을 벨 때에는 다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밭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